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다.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통치 언약의 성취 승리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해 가시는데 그 건립의 과정 자체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무수한 다윗의 시련 과정에서 다윗이 연단받아 이제 오히려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에게 관용을 베푸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오늘 24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언약 성취의 구조에 넣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성경이 본문의 본 뜻이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며 살자 뭐 이런 식의 본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의 그 본질을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내가 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히려 부하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육신적 판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시련의 과정을 거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 전체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유다 광야를 얼마나 정말 숨가쁘게 도망쳐야 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켜주시면서 다윗의 신앙을 그 담금질 하셨다는 사실, 광야의 이 세월 자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옛사람을 붕괴시키고 다윗 안에 하나님만을 그 바라보는 그 신앙을 키워온 세월이라는 것을 시편 우리 지난 시간 상고했던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었을 때 그 공고한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애가, 그의 헤세드가, 그의 언약적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다윗이 그렇게 깨달아 갔던 세월, 그 세월의 그 열매가 오늘 24장에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그 공고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지만은 그 그일라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그 배반하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배신의 세월,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정말 사람이 믿을 바가 없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지켜가시는구나.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그 부분이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해와서 이 산으로 피하면은 사울이 이렇게 따라오고 저 산으로 피하면 저렇게 따라오면서
아주 도간의 덩치를 추적하듯이 그렇게 황급하게 피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블레셋을 들어서 다윗을 지켜간 그런 경험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참으로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내가 성을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길러가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시가서 전체가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약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가서 전체가 인격화된 하나님, 그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열매라는 것을 오늘 24장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윗의 육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바로 확인하는 25장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육신적 다윗이 만드는 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결코 아무리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하고 생각하고 내게 상해를 가한, 어려움을 준,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걸 25장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이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유다 광야를 이렇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거짓말 해갖고 빵 얻고 뭐 이런 거 지경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나발이 큰 부자였는데 워낙 쫓겨다니는 형편이라서 먹을 것이 공공해서 나발에게 그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하는데 나발이 딱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면서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때 다윗의 그 반응을 아시죠? 이 나발 이거 썩어버려야 되겠다. 나발의 가문의 한 사내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다 썰어버린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다윗 모습하고 25장의 다윗 모습이 어느 게 진짜 다윗입니까? 아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게 진짜 다윗이에요? 24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제는 칼만 들어서 이렇게 부하가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상황 종료가 일어나는 골든 찬스가 왔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바로 5장에, 그것도 먼 장도 아닙니다. 25장 바로 뒤에 가서 나발의 사내 놈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백성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그걸 이제 잠재우는 그 역사가 25장이에요. 어떤 게 다윗입니까? 어떤 모습이 다윗이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이 용서와 관용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미우면 미운 거예요. 미운 정도가 아니고 보복을 하고 싶다니까요. 주인간을 기어이 내가 어떻게 하고 말아야지, 보복을 하고 싶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25장에서 그대로 다윗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이 범죄한 걸 하나님이 잠재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막아주셔야 막는다. 이걸 지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실현 과정 자체가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래서 오늘 24장 이 내용은 이건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은 저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 다윗의 이 거룩한 용서의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장차 여러분과 저의 이 집요한 이 죄악의 본성,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죄악의 옛사람, 이것을 대신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종지고 찍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언약의 그 신실함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만의 우리의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무수한 연단의 세월 속에 다윗 속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매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배신도 겪고 배신해보기도 하고 용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과 24장, 25장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이 좋은 찬스가 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인생, 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해석인데 지금 사울을 죽일 찬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객관적인 사태가 있는데 다윗의 해석과 이 부하들의 해석, 부하도 다윗도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게 해석인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나봐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 외치고 지금 한국교회도 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 외치고 여기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해도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이 다른가 하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니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죽일 날입니다라고 지금 누구 이름 거론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 거론해서. 그 지금 부하들은 하나님이 원수 죽일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사태가 지금 불안해서 지금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불안해서 딱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딱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걸 부하들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사태에 대한 여호와 이름을 똑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하들은 육신의 소욕으로 여호와 이름을 끌어당겨가지고 써먹는 거고, 다윗은 여호와는 심판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똑같이 여호와 이름 쓴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호와 이름 똑같이 한다고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다윗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고 이름도 똑같이 여호와 이름 갖다 대고, 그렇죠? 어떤 게 해석이 옳습니까? 이건 육신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끌어당겨서 써먹는 사람이고, 이건 이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내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내가 그 일라 백성들을 다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나를 오히려 쳐가지고 내 배신을 했습니다. 내가 믿을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고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공고한 세월을 지날 때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나를 보호했습니다. 내가 처치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부하들은 여호와 이름 동일하게 거론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거죠. 지금 찬스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25장에서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은 그대로 노예를 준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붙드신 속사람으로 성령께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맛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르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안에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왕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그 진짜 말 아닙니다. 지금 그 사울은 가짜 음모를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금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 스스로도 그렇고. 자, 10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나오잖아요. 이게 부하들의 말 아닙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싶은 거죠. 보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우리의 옛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십시오. 저의 손에 있는 왕의 그릇 자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거꾸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왕 세우기로 정했습니다는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 15절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련의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칠 때 블레셋을 통해서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내가 구원해줬던 그일라 백성이 나를 배신했던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단금질 해냈고 유다 광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심판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의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이와 같이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너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4장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심, 주님 되심,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바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어서 시기와 분쟁으로 점철된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그 3장령에서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떤 말이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가에게 맡겨주신 일대로 일했을 뿐이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한 것뿐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않느냐. 도대체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바울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는 왕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회의 머리 되심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의 이 자기 부정, 이 신앙적 자기 부정,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뿐이야. 이 철저한 신앙적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지금 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3장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 절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왜 사람을 앞세우고 자랑하느냐? 모든 게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바울의 22절 보시면 바울의 세계관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포함한 전 신앙적 세계관이 나오는데, 바울이나 너희들이 자랑하는 바울이나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은 것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왜 사람이 종이 되어 있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지금 4장 앞에서 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교회의 통치자 되심을 그렇게 지금 밝혀준 겁니다. 왜 사람을 자랑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상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 전부 다 너희의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너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너희를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맡은 자의 여우도는 충성이라. 이 충성이란 말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멍드는지 모릅니다. 피스토스,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번역상 좀 어려움이 되는 말인데, 충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돼.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맥락은 너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내는 충성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뭐가 나와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가시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상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요구된다. 이런 뜻입니다. 피스토스라는 건.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다는 게 다 이 피스토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열심히 내라는 충성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요구하고 구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웠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데, 그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또한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믿으면 세상 법정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너희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하든 그런 게 내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심판자가 여호와시니까. 지금 부하들은 심판자가 우리가 저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거야. 우리가 처치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니지 않아.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아니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어지는 게 일꾼에게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판단받는 거나 세상 법정에 판단,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나를 가짜 사도라 하든, 너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어떤 평가를 해도 그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그 말입니다, 지금. 사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 평가 때문에 자기가 발이 묶이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내가 뭘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 일을 하겠어. 그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기 평가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 이유가 뭐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를 우리가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목사, 장로 아니면 나를 하찮게 보지 않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평가가 나한테 아주 작은 일이다. 하나님의 내가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믿어지면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내가 내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평가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어. 하나님의 일을 나는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타인의 평가에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다. 하나님이 나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준비시키고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상 모든 것이나 지금 현재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한 일이 아니냐. 너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너를 평가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전진해. 그것이 믿음의 일꾼으로서 요구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많은 굴곡의 삶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보배로운 약속을 그 질그릇 속에 담겨준 보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의 평가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꺾부러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선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승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립해가는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며 끄꾸러지며 스스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신실함을 확정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